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을 많은 사람이 가장 모릅니다. 가치도 똑같아요. 우리가 호흡하며 마시는 이 산소의 가치를 없어져 보기 전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호흡이 끊어져가고 막 답답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산소의 위력을 알아요. 이 태양이 하루도 안 뜬 날이 없어요. 이 태양이 안 뜨는 날, 안 떴다고 가정하면 추워서 못 삽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느껴보세요. 낮에 햇빛이 있을 때 따뜻하고 해가 딱 산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 해가 안 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추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 열심히 일만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밤이 안 와요. 이렇듯 이 세상은 가장 흔한 거에 대한 감사가 아주 인색한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볼 때 그럼 어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본체이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지체이신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 이 세상 힘들어, 이 세상은 고난의 골짜기야, 이건 하나님과의 생각이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우리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 오른쪽 팔이 말을 합니까? 왼쪽 팔이 말을 합니까? 제 눈이 말을 합니까? 제 코가 말을 합니까? 오늘 저를 이루고 있는 신체 중에 입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은 보지 못했어요. 누가 봤어요? 눈이 봤어요. 눈이 본 거를 입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은 내가 다 보이게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가지고 이 세상은 자연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궁금해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산에 있는 온갖 나무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었답니다. 아니에요. 옮겨다 심었어요. 그리고 저절로 씨가 날아가서 뿌려져서 여기서 자라났어요.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건 애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자라난 사람들은 일단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저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언제 만드셨지? 산에 있는 나무를 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셋째 날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어떻게? 각기 종류대로. 그 수많은 종류가 그날 다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장성한 어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고, 나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 길을 가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곧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여러분 쉽게 하면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뜰이에요. 하나님은 이 뜰에다가 우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는 대한민국을 좀 맡아서 관리를 해라. 그 중에서 너희는 안산을 맡고, 너희는 인천을 맡고, 너는 서울을 맡고, 각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원에다가 다 정원사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잘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은 가정, 내가 맡은 지역, 내가 맡은 학교, 내가 맡은 교회, 내가 맡은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한테는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뭐 해라? 내가 각각의 일을 맡기니 열심히 해라. 내가 잠깐 갔다 올게.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자, 인천에서는 얼만큼 일을 했나? 안산에서는 얼만큼 열매를 냈나? 서울에서는 얼만큼 장사를 했나? 다 결산해서 그 결산 후에 잘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2022년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2023년에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년에 더 많은 걸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걸 맡기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이 곧 하나님 나라 법을 다 따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재판을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혼자 재판하니까 그 장인이 이들어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너 힘들다? 나누자, 각자.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직급을 나눠요. 성경의 직급이 나눠져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조직의 직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갔더니 이장, 군장, 행정센터장, 군수, 시장, 도지사 다 직급이 다 나눠져요. 교회도 왔더니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직급이 다 나눠져요. 이 세상에는 직급이 어느 조직이든지 다 나눠져 있어요. 왜? 성경의 직급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각자 분야마다 조직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각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장 큰 말씀인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직분을 줍니다. 임명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어린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난 분을 봤을 때 부러워해야 돼요. 아, 저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구나. 아, 저분 하나님 만났대. 와, 좋겠다. 왜요? 직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윗사람을 못 만나요. 대통령을 만나는데 누가 대통령을 가장 근거리에서 만나겠어요? 비서실장.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뭐든지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가장 높은 사람의 근처까지 진급을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을 그냥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나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해가지고 몇십 년이 걸려서 임원이 됐더니 그 사장님이랑 회의하는데 아침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조직의 힘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2022년 한 해 동안 계속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급을 명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를 잘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진급 명령이 명령서로 내려올 것이고, 아니면 저기는 안 되겠으니까 1년 더 있으라 그래. 그럼 1년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다 진급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적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진급 방법에는 세상에서 일하는 이 맡겨준 일을 하는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흠도 없고 거룩하시고 죄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고 가야지 돼요? 나도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흠하고 순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러한 모습이 될 때 진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이제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꼭대기, 여러분 9분응선 올라오면 10부라는 건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와 있었다는 것은 2022년 정상에 올라와서 밑에를 내려다본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을. 아, 저 때는 내가 배고팠어. 저 때는 내가 힘들었어. 저 때는 내가 아팠어. 저 때는 기뻤어. 정말 행복했어. 이 모든 지나온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저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 저 행복한 시간은 어떻게 왔지? 하나님의 은혜였어. 저 아팠던 시간을 내가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10월 때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나서 총정리를 해봤더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벗어난 적이 단 1초도 없었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시간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문제없이 다 해결해 주셨고,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궤도에 내가 올라가서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가듯이 탈선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기관차에 끌려가는 객차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내리신데 어떻게 내리시냐면, 오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분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는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는 직분이에요. 거룩한 사람들한테 주는 직분이 뭘로 나와요?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안에다가 복음 전하는 자를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선지자를 만들고, 이 안에서 사도를 만들어내고, 목사와 교사를 만들어내고, 가르치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모르는 자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급선물을 생각하시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이 행복한, 이 즐거움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은 전하라요. 근데 전하는데 가서 참 예배소서 4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걸 전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은 그릇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듣고 저렇게 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저러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다렸어요. 정상에서 하나님 잘 걸어왔습니다. 고난의 길 지나왔습니다. 그 고통의 통로 지나왔습니다. 다 고백하면서 봤더니 어떤 시간이에요? 전부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밑에 내려다보니까 아직 못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내가 걸어온 길, 고난의 길을 걸어오려고 그 고통의 길을 오려고 거기 그 길로 방향을 잡았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옆에 좋은 길이 보여.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외쳐야 돼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게 봉사하는 자예요. 내가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을 모르고 걷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면 빠져요. 이쪽 길로 오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온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의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오며 고난의 길 왔던 것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길 가지 말라고 알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걸어오면서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길로 오면 행복해요. 우리가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어때요? 그 음식점에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가야지. 또 우리 친한 사람들 데리고 그곳에 가서 먹어야지. 이게 복음이에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봉사를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 그래요. 무슨 봉사를 해서 무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까? 성령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고 다 들은 다음에는 각자의 처소로 다 돌아갑니다. 각자의 처소로 다 돌아가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 지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몸이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만들어져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지발가락 하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박혔어요. 그래서 디딜 때마다 따끔따끔합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가시 하나 때문에 100% 합력이 안 이루어졌더니 걸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기우뚱 쩔뚝 오늘 여러분들이 맡은 바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행복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는 그때 이 세상 예수는 보이는 예수는 이 말씀의 세계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린아이가 훨씬 많습니다. 왜 많아요? 판사, 법조계, 의사 숫자 적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저 세상을 바라보며 이 일이 일어나겠다. 노인분들이 어때요? 무릎이 콕콕콕 쑤시니까 비 올 것 같다. 이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보신 거예요.
수천 번을 경험해 본 거예요. 다리가 콕콕 쑤시고 나니까 꼭 비가 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쑤시면 비와. 이게 경륜이에요. 이게 지식이에요. 수천 번을 감당했더니 안 봐도 알아요. 바람이 붑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아이고 바람이 끈끈한 거 보니까 비 오겠다. 끈끈하다니 습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습도가 높은 바람이 불면 비가 근처에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 비 오겠다. 빨리 걷어라.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을 많이 사는 경륜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느껴보고 뭘로 느꼈어요? 그것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태초에 있던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소리를 들으면서 저 새소리는 비둘기 소리야. 저 새소리는 독수리 소리야. 저 새소리는 까치 소리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저 마당 앞에 한 채 여름에 피어났던 꽃이 하나 있어요. 참 이뻐요. 노랗게. 물론 야생화로 잡초 같아요. 근데 꽃이 너무 이뻐요. 물었어요. 이 꽃의 이름이 뭡니까? 다들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기 똥풀이에요. 정말 그 꽃은 아기가 쌓은 아주 건강한 똥의 색깔과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풀의 이름은 아기 똥풀이에요. 이 세상은 찔레나무에 갔더니 찔림이 일어나고요. 보이는 모습대로 생긴 모습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 세상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를 깨닫는 자가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봅니다. 25년 버스를 보는데 버스가 노란색이에요. 저 노란색이다. 초등학생이 타는 차예요. 중학교만 봐도 노란색 차 색깔 같습니다. 노란색은 금색으로 맑은 하늘, 깨끗한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초등학생들 머리가 얼마나 깨끗해요. 물들지 않은, 세속에 찌들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 그 색을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노란색을 보면서 저건 초등학생 차구나 그랬는데 왜 저 차는 노란색을 칠했대? 이러면 어린아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15절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뭐가 참된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참된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글로 적었어요. 성경책이에요. 이 글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밖에다가. 이것이 창조예요. 보이는 말씀이 우리 눈에 확 다 보이고 있어요. 그걸 보며 그 보이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먹구름이 확 까맣게 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비 올 것 같다. 아이가 뭐라 그래요? 비 안 오는데. 아니야, 먹구름이 저렇게 끼면 금방 비가 와. 초등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비 안 와. 이게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고 세상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 연륜과 경륜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참된 것을 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밥 숟가락을 어른이 안 들었다고 안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질서. 이게 참된 것이에요. 이게 성경책에 안 써 있는 게 아니고 성경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 세상 거하고 매칭을 못 시킨 거예요. 글과 보이는 것을 연결을 못 시키니까 우리는 그거를 몇십 년 동안 배워요? 보통 8, 90까지 배워요. 강건하면 80이라. 80이 돼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나 젊을 때 눈을 뜨면, 어릴 때 눈을 뜨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너희는 다스리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커서 늘 눌려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니까 발밑에다 놓고 때리면서 다스리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타는 거예요. 수영을 할 때 물이 일로 흐르는데 거꾸로 가려면 힘들어서 못 갑니다. 자동차도 똑같아요. 언덕길을 올라가려면 악셀레이터를 막 밟으면서 가야 되지만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는 그냥 악셀레이터 안 밟아도 내려가요. 세상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계속 흘러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끝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는 여러분 모든 일이에요. 고난의 시간도, 고통의 시간도, 질병의 시간도, 기쁨의 시간도, 행복한 시간도, 시기하는 시간도, 질투하는 시간도 모든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 그래요? 그에게까지. 이 모든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으라. 화가 났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는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화가 났더라도 뭐예요? 자기 전에 다 풀고 자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새날이 밝았다고 그랬어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은 괜찮을래나? 어저께 정말 머리 아팠는데 그러고 일어납니다. 어제 배 아픈 거 꼭 기억하고 일어납니다. 어제 배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오늘 배가 괜찮을래나? 괜찮은가? 살살 움직여봐.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돼? 어제는 배가 아팠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기 때문에 나 새 거야.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참된 것을 따라가는 거고 그리스도에 다다르도록 자라나는 모습이에요. 왜 거기까지 자라야 돼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가장 높은 곳의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본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본체라면 여러분들은 지체입니다. 지체인 여러분들이 누구의 뜻에 따라가야 돼요? 본체의 뜻에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업에서 총수가 그 사업 접으세요 그러면 접는 거예요. 그냥 회사 문 닫으세요 그러면 닫는 거예요. 저 사람 내보내세요 그러면 급여 더 줘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법에 맞춰가지고.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총수가 하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본 사람을 결정할 때는 쉽게 결정합니다. 총수가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 이름 석자만 가지고 이 사람 내보내겠습니다. 내보내 그러면 돼요. 그런데 총수가 이 사람을 봤어요. 몇 번 식사도 해봤고 인사도 받아봤어요. 왜 내보내겠습니다 했더니 총수가 뭐라 그래?
거기는 내가 몇 번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좀 놔두지. 그럼 못 나가요. 안 내보내. 그럼 총무한테 얼굴을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좋은 모습의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건 가까이 가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꼭대기에 계신 분은 꼭대기에 가야지만 만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령으로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깨끗함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와서 보고 가신다니까요. 그러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높으신 분이 인사, 사인을 해야 돼. 오케이, 다 진급시켜. 해야 되는데 자기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그 안에. 그러면 빠꾸. 그 비서실로 갖고 나와서 야, 누가 빠졌나 봐. 막 찾아가지고 언제 행사할 때 누굴 만나셨나, 도대체 저분이 만난 사람이 근간에 누가 있나, 그 만난 사람을 다 찾아가지고 탁 집어넣으면 놓보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 이 사람 누구. 그랬더니 사인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럼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거룩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 의로운 모습, 즐거운 모습, 행복한 모습,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16절처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합력하는 거예요.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 정말 15년 만에 다시 목회를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바 11월 셋째 주에 내년도 일꾼들이 발표됩니다. 하나님이 진급시키라는 사람들 진급될 것이고, 그래서 그 위치에 오면 하나님은 그만한 일을 맡길 때는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그만한 권리도 따라와요. 특권도 따라와요. 그리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급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를 인정할 때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며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세우십니다. 그래요. 사랑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서 큰 캐슬에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아가파오, 호흡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완성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 세상이 행복한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은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참된 삶을 살아나가면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 대대 손손으로 참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않고 해한 것, 악한 것,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후손 또한 대대 손손으로 악하고 고난 가운데 거짓과 힘듦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2022년 10월의 마지막 주를 통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는 학습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습, 하나는 학습, 하나는 복습이 있어요. 11월이 오면 우리는 글자 중에 12개월 중에 11월 달만 일이 2개입니다. 똑같은 자가 2개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여러분이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배로 모든 것을 주세요. 그래서 재물도 2배로 들어오고 건강도 2배로 들어오고 또 봅시다. 고난도 2배로 들어오고 왜 아멘 안 해? 고통도 2배로 들어오고 악함도 2배로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주에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거 나쁜 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좋은 거 따라가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1월 달에 여러분이 결정한 거에 2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그거 받는 방법 강의합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뭐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길을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면 그 복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보세요. 이 세상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타고 즐기기만 할 때 하나님은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